하나님 말씀 봅니다. 유다서 1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입니다. 유다서 1장 16절 말씀 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8절부터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구체적인 잘못과 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과연 어떤 죄와 잘못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일까?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다음에 집에서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의 죄를 말하기에 앞서 에녹의 예언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예. 창세기에 보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에녹이 바로 그 에녹 맞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에녹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첫째,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무드셀라 아세요? 네. 예. 969세를 살아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무드셀라. 그리고 나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최종 365세를 살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나서 마지막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창세기 5장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장인데요. 그 족보에 보면 모든 사람의 끝을 죽었더라 죽었더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만은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에녹만은 유일하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인데 오늘 유다는 이 에녹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 한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에녹이 예언하기를. 이 말은 그가 예언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예언했다는 내용이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큰일 났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66권 이 정경 안에는 나오지 않고요. 그러니 못 들어보셨지. 외경 중에 에녹서라고 있습니다. 에녹서 1, 2, 3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유다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는 지금 우리처럼 정경, 외경의 구별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기준에서 아니 왜 성경 안에 외경의 말씀이 나오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성경을 봐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당시 유대인들과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에녹서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굉장히 참되고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했기에 널리 퍼져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편지를 쓰면서 대상이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이니까 자, 니네 조상들 또는 너희들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그 에녹의 예언이야 라고 이 부분을 인용하고 기록했던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위 이 정경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에녹서라는 책 내용의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정경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경으로 뺐지만 최소한 그 에녹서 안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만큼은 참되고 올바른 것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유다가 인용한 에녹서 이 예언의 구절이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없다면, 유다가 이 터무니없는 것을 인용해서 자기 글에 썼다면 우리는 이 유다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유다가 인용한 것도 잘못됐고 그 인용도 터무니없는 걸 인용해서 썼기 때문에 유다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데 이 유다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여 신약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 유다가 기록한 그 부분만은 비록 외경에서 가져온 것이라 할지라도 내용은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에녹서 전체가 올바르다는 게 아니라 유다가 인용한 이 부분만큼은 올바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에녹서를 참 좋아했어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었는데, 생각해보세요. 에녹이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고 심판당하는 순간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늘로 데려감을 받은 믿음의 본보기였다는 겁니다.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죽음 앞에 섰는데 에녹은 그 죽음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 에녹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 악한 세대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을까?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이 무엇이었기에 온 인류, 온 세상을 심판하는 상황에서도 에녹만은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을까? 앞으로 기회가 되면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존경스러운 인물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에녹을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두 번째 에녹서를 좋아했던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라는 설명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시면 이제 아담부터 얘기가 나오면서 아담, 그 아들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이렇게 순서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7이라는 숫자를 맞췄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가 에녹을 아담의 7대 손이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7이라는 숫자가 갖는 완전성의 의미입니다. 제가 예전에 숫자들을 한번 쭉 설명드리면서 7이라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하늘의 숫자 3과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땅의 숫자 4가 더해져 나온 질적인 완전을 가리키는 수가 7이라고 말씀드렸고요. 3과 4가 곱해진 12는 양적인 수적인 충만을 의미하는 수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12제자, 12지파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7이라는 숫자, 바로 완전함을 상징하는 인물로 에녹이 서 있었기에, 또 믿음의 본보기로 설명된 에녹이었기에 그의 책 역시 많은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과연 유다는 에녹서의 어떤 내용을, 어떤 예언을 인용한 것인가?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예언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 15절 끝으로 가면요,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이 말씀, 이 예언을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죄를 짓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을 정죄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의 예언이었던 겁니다. 물론 에녹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재림을 말했지만, 하나님을 기록했지만, 유다가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거짓 선생들의 어떤 죄가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네 번째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무사를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이와 또 경건하지 않은 주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리라 하느니라. 이 15절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뭐죠? 경건하지 않은. 그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강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경건하다는 뜻이 뭘까요? 참 교회에서도 많이 쓰는 말인데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경건하다, 거룩하다. 네. 제가 이 단어를 성경사전에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경건이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사는 믿음의 자세를 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예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건이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 경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럼 경건의 삶이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는 마음이 담긴 삶을 경건의 삶이라고 한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의 예로만 보더라도 그들은 경건, 거룩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지난 시간에 애찬의 암초로 나왔다는 말씀처럼 그저 오직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주장만 펼치고 관철하려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경건하지 않은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에서 이들은 경건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들의 죄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죄는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그에 걸맞게 경건하지 않게 행동하고 있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쉽게 말하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곧 죄요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죄다. 두 번째, 죄는 본문을 보시면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두 번째 죄는 언어로 짓고 있는 죄를 언급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말과 행동으로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말을 경건하지 않다는 걸로 종합해 얘기했는데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이 그 다음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 길을 위하여 악천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일로 죄를 지었고 행동으로 어떤 말로 죄를 지었느냐? 그 구체적인 예가 16절인데 첫째, 그들은 원망하고 불만을 토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모습이 죄가 되냐 하면요, 당시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향한 원망과 불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꾼 꿈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의 권위를 깨뜨렸습니다. 지난번 고라의 자손을 언급하면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 왜 너희만 거룩하냐? 왜 너희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도 거룩해.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면서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의 주장 속에는 무엇이 감추어져 있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 주장대로 모든 게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것. 그러나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내 방법,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곧바로 원망하고 불평이 쏟아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특히 거기 토한다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토한다. 이것은요, 일부러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기분이 상하면 그냥 큰 소리로 이게 말이 돼? 이런 게 맞는 거야? 남들 다 들으라고 소리치면서 봐라, 나 지금 이렇게 화나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어. 라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토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요, 단순히 이 말씀이 지도자를 비방했다, 큰 소리 쳤다, 그래서 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반항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거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이런 상황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를 거슬러, 주님을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주님을 거스르는 말을 했다. 이 말이 뭐냐면 오늘 유다가 본문에서 이 원망과 불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생각했던 구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원망을 쏟아냅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야,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고 나왔니? 원망했고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걷어들일 수 있어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는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 거짓말한다. 그때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12, 17절 말씀 시작. 나로 원망하는 이 악한 주에게 내가 마음을 펼쳐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 한 원망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를 원망했고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유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원망을 일어났습니다. 그건 아니잖아. 그건 잘못됐잖아. 그러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서로 이간질을 시킵니다. 교회와 지도자를 향해 원망하고 불신하고 비방하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히 죄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죄는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좀 더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움직이는 대로 행동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꼭 어떤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취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조금 더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이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온통 머릿속에는 그 생각, 그 욕심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합청하느니라. 항상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내 자랑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인정받고 그래야 내가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또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아첨하고 아부하는 것을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행동의 목적이 뭐라고요? 오직 자신만을 위하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네 번째 죄는 구분하면 말과 행동이었지만 그 말과 행동을 종합해보면 자기만을 위했던 이기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특별히 오늘 이 경건이라는 말로 대변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이 죄를 보면서 성경 안에 이 두 가지 죄를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는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자리 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첫 번째는 그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죠. 또 해야 할 말도 지금 해야 할 말인지 다음에 해야 할 말인지 분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흔히 여러분 그래서 TPO라고 들어보셨어요? 난 처음에 TOP라고 잘 얘기해. 무슨 커피만 잔뜩 나와있고 TPO. 이건 이 말의 시작은 옷에서 시작됐대요. 패션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옷을 입을 때 그 옷을 입고 갈 시간, 장소,
상황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영어 각각의 앞글자를 따서 TPO라고 한 것인데, 이 의미가 오늘은 좀 넓게 사용돼서 우리가 말하는 거나 우리의 모든 행동이 이런 경우에 합당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을 보시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반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없이, 때로는 이런 분별도 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기 혀를, 내 언어 생활을 통제하지 못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다? 헛것이다. 말씀으로 교훈하는 겁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시면 이제 행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물 없는 구름이라고 말했듯이, 겉으로 보면 훌륭합니다. 말도 잘합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뽐내고 기도도 유창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도 많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이다,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이다, 그 모양으로는 인정받는데 문제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 우리가 경건의 의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경건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요, 경건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삽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이자 경건하지 못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가장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은요, 사람을 속이듯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행동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라는 너무나도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어떻게 여겨?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더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만홀히 여김을 받지도 않으시고 용납하지도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펼쳐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를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말과 행동으로 인정받는, 그리고 그로 인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경건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그들과 어울려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기억해 하사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으며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덕을 끼치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행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